우리가 그 큰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떤 교회를 평가할 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아니면 좋은 교회냐 아니면 덜 좋은 교회냐, 이렇게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교회는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이 둘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67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는데요, 성광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전주 지역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빛과 같은 성도가 되자는 개척하신 분들이 그런 염원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성광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상실했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종교인만 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정말 명목상의 교회, 이름뿐인 껍데기만 성광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라는 말은 그 교회의 성도가, 그리고 목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죠. 2020년 8월 한국에서 개신교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이 되고 그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민폐가 되었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사건으로 그동안 허물어져 가 있던 교회가, 한국교회가 더욱 치명타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는 이제 영적인 생명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한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죽은 교회. 성경에서 죽은 교회라고 하면 4대 교회, 4대 교회. 죽은 교회 상징 그러면 4대 교회. 근데 사람이 볼 때 겉으로는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원기왕성한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듭니다. 분주하게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 교회를 평가하세요? 너희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4대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잘 돼요. 하는 일도 형통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은밀한 죄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직장에 가서 회식 자리 가서 술 취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립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경건한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죠.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또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주일에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일 아침에 와서 멀쩡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하죠.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은밀한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미국의 그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부르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 이분이 한 달 전에 최신간 책을 냈는데요. 현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 보면 오늘날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요. 기록해 놨더라고요, 이분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한 6가지 되는데, 종교적인 전통을 기계적으로 따를 뿐 참된 믿음이 없는 교회, 예정과 형식에만 관심이 있고 참된 예배는 없는 교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에만 전념할 뿐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견해와 유행만을 따르는 그런 교회. 예. 영적인 것은 추구하는 척 신용만 하고 온통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교회,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열망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모두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책에. 그러니까 교회가 궁극적으로 불순종과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불순종과 죄 때문에 교회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정광욱이라는 한 사람이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또 교회 목회자들이 소수인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정점을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삶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죄의 습관대로 살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잠언에서 이걸 뭐라고 예언했냐면, 말씀을 하셨냐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개가 자기가 토해놓은 걸 도로 먹는 걸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본 것 같은데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돼지를 잘 씻겨놨는데 그 돼지가 씻겨놨더니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도로 놓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이 사대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처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3절이에요.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 다 같이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원어 성경으로 기억하라라는 말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번역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고, 그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만 이제는 듣기만 하고 지켜 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다시 죄의 습관으로 도로 그 자리로, 씻긴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서 눕는 것처럼 왜 다시 하나님이 큰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냐 이 말이죠. 거기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키라.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죄와 타협하고 죄의 습관에 따라 사는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주님이 이렇게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영적으로 일깨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찾아갈 거래요. 그 사람들을 도둑같이.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찔리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주님이 도둑같이 그 사람을 찾아간다는 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나? 벌써.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제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네,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 자신의 불순종과 죄가 전혀 보이지 않았대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불순종과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오늘 설 수도 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 어려움은 오히려 그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명목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죽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창립 67주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답답하죠.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까? 이제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렇다면 우리 전주 성광교회는 자,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과연 죽은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어요. 자, 사대교회는 주님이 분명 죽은 교회라고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교회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교회가 지금 사대교회 주님으로부터. 그죠? 근데 주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미 죽은 교회를 살리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이 자신을 이 죽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하시거든요. 7영은 성령을 얘기해요. 7은 완전 숫자거든요. 7영은 성령이 7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7영, 완전하신 성령, 이런 뜻이에요. 7별은 7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한, 주님이 인정한 주의 종들과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대교회에 주님이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건 뭐냐면 주님이 바로 성령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성도들, 종들을 사용하셔서 다시 이 죽은 교회를 살리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1절 말씀. 사대교회는 소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있지만, 정말 소수지만 그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 소수의 성도들 때문에 주님이 사대교회를 다시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지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제게 너무 큰 소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자,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죽은 사대교회지만 그 안에 소수의 영적으로 살아있는, 소수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네. 그들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그 어떤 교회 안에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 때문에 주님이 죽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성도 때문이라도 그 교회를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저는 이게 너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네. 구약에도 그게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꼭 멸망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의인 50명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내가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죠. 왜 그래요? 의인은 5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발 멸망 안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봐라.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왜 멸망한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에 소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보시고 다시 이미 죽어버린 이 사대교회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게 해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사망 선고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아직 너희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는 전주 성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시간 잠시 합심 기도하겠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동안 성광으로 살지 못했던 것,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지 못했던 것, 지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쫓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며 살았던 이 모든 삶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67주년을 맞는데 이름뿐인 성광교회가 되지 않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자, 이긴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으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름 생각나는 대로 잠시 부르며 잠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광으로 살지 못한 거룩한 성도, 세상의 빛과 같은 성도로 서지 못한다.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누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현재 이런 건축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지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지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전주성광교회가 67주년을 본맞이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긴 자, 남은 자 되어서 한국교회 희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주성광교회 성도들 진짜 성광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각 가정에서 계신 분들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